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저희 창대 가족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보내서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26절 처음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임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6달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냐면 마리아에게 갑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름이 등장하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누구냐? 이름이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예언이 되었고 그 약속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냐? 마리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어떻게 설명하냐? 요셉과 약혼한 처녀 그랬고요. 이 처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약혼한 처녀 그리고 약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마리아는 요셉과 아직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여인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침하지 않은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가장 먼저 이 천사가 어떤 말을 꺼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잉태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시작 출발점에 앞서서 너는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뭐냐면요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형편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온함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놀랐다 그랬습니다. 29절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구약적인 이 사고와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저 하늘나라 멀리 계신 분, 또는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계신 분, 그곳에만, 오직 일반 백성들은 만날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믿을 수 없고 왜 놀랐냐면,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거기에 있었어요.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어디면 촌동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갈릴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워요. 시골 가면요, 여러분 이 그 도가 있고 시가 있고 군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읍이 있고 면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제일 작은 거 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뭐냐? 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갈릴리 촌동네 구석에 임하셨다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나에게, 촌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리에 사는 나에게 임하였다, 함께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강남역에 방문했다.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세종청사에 방문했다. 그렇구나. 그런데 대통령이 강원도 저 오지 마을에 갔다. 그러면 왜 갔지? 놀랄 거예요. 대통령이 대전 동구 수많은 교회 중에 창대교회에 방문한다.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이거. 아니 수많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있는데 아니 왜 대전에, 그것도 대전에 많은 교회, 그 많은 교회 왜 창대교회 오지? 여러분 이게 놀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마리아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48절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천해, 나는 비천한 여종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팍팍 나가냐? 잠 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시는 분인지 묵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할 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됩니다. 앞을 보셔야 돼요. 예. 자신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여인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30절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시작을 하고 너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택함 받았다는 건 큰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마리아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네. 아니 다른 여인은 임하지 않고 왜 마리아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여김을 받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탄이 기쁜 일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성탄절 12월이 되면 나는 감사해. 나를 구원하러,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난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31절에 보면 그 잉태하여 낳게 될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가라는 건 누구죠?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상태였다고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이제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뜻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 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지? 나는 믿지 않아 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이 말씀이 들려질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거 다 거짓말 얘기예요. 거짓말.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계신 속한 모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2절 33절을 읽어볼게요. 마리아, 네가 태어나게 할 아이가 어떤 자냐?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네가 태어날 아이는 큰 자가 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네가 낳게 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거다. 아니,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여러분 그런 아이가 된다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벅찬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요. 잠자리를 하지 않고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임신이 된다? 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이 뭐예요?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해 라는 거예요. 네 몸을 보고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너는 그게 돼.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봤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야 초음파 산부인과 가지고 초음파 사진 보면은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샵 8주 임신 축하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쫙 알려지겠죠. 아우, 임신했나 봐 축하해 댓글 달고 알죠. 아니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늦는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마리아야,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어.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 너 몰랐지?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던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우,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는 설득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잔소리 몇 마디로 그냥 혼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형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언제 떠나가냐?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떠난 거예요. 아, 됐다 하고 떠나간 거죠.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쉽게 아멘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지금 이때 당시는요 2000년 전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아이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와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거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라면은 여러분 그 말을 그래?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믿죠.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일 거예요. 아마 작년. 굉장히 잘생긴 영화 배우가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혼외자를. 결혼하기 전에 혼외자를 낳았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을 자기가 그 여인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자기의 그 자식인 그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결혼을 안 했는데 자녀는 책임진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요즘은 결혼 전에 임신하는 거 이게 뭐 혼수지요, 뭐 이렇게 뭐 받아들이고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불과 조금만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숨겼습니다. 붕대를 감춘다든지 임신 안 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창피한 일이었다고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감췄다고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배가 불러온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 그걸 몰랐을까요? 다 상황은 알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이 요셉과 정혼, 약혼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문제가 많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과부로. 이러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은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3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감사한 거는, 목사님,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지난주.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면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곤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어지진 않고 들려지지는 않고, 그러니 20분 30분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은혜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게 없이 앉아있다만 가면 여러분 이게 곤욕이에요. 본인이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달라?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도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한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무언가 잘해서 택함 받은 것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형편도, 나의 처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공로가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